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고난을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게 얘기하면 전혀 이해 안 들어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죄, 악, 죄와 악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죄는 무슨 문제냐?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 틀어진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비결이 4개의 계명이에요. 첫째는 뭐죠?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 틀어진 것을 범한 것을 뭐라고 그러죠? 죄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을 범하면 죄를 짓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공급받아서 살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것을 뭐라 그러냐? 악이라고 그러는데, 6번째 계명이죠. 근데 이제 둘째 돌파는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모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인간관계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하니? 사랑이다 그래요. 사랑.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하나님에서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따라합시다. 하고는 싶으나 되지 않는다. 하고는 싶으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은 하고 싶으나 공경이 되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고 순종하고 싶으나 순종이 되지 않는. 아내를 사랑하는 줄 알지만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공급이 끊겨져서.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해나가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인간관계. 여러분들 십자가가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누구와의 관계가 힘들어지느냐?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라 다 성경에 명시해 놓으셨어요? 안 해 놓으셨어요?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라? 부자관계,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라? 기록했죠. 형제관계는 어떻게 살아라. 그 다음에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하라. 그래서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말씀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 종과. 그래서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용주와 고용주와 사용인. 그 다음에 사용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에? 에? 고용주와 고용인 말고 또 사용자라는 말이 있지 않나? 없어요? 없다고 그래 그럼. 그러니까 고용자와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주인과 종.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여러분들 성경은 이상할 만큼 노예의 해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펴봐도 노예 해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노예 해방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노예가 해방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설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형제처럼, 노예를, 종을 형제처럼 대하고,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그게 주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에게는 뭐라고 그러죠? 주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근데 주인에게 복종하는데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갈 때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 우리가 보십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보는 거니까 우리가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당하게 또는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불공정하게 고난을 당하고 대우를 받아도 뭐라는 거예요? 참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애매하게 불공정하게 고난 당할 때 어떻게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 이제 예수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신 분이 누군가요? 어떻게 그건 알았어요? 가장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장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왜 그 불공정한 대우를 여러분들 견뎌내셨어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해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즉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한 기도였으면 땀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지금 쏟아진다는 것은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지순례 안내하는 분들이 거기 날씨가 낮에는 섭씨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파카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50도까지 올라가는데 파카를 가져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50도까지 올라가면 여러분들 얼마나 또 춥길래 파카를 가져가야 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 성지순례를 가면서 시내산 올라가려면 파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파카는 뭐 긴팔 정도 가져가면 되겠지. 그런데 새벽에 시내산이라고 올라갑니다. 애굽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에요. 결국 보니까 시내산이 아닙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새벽에 올라가요. 낙타를 타고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등석 꼭대기 시내산이 아닌데 올라갔는데 바람이 부는데요. 얼마나 추운지 이건요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일반 차림을 온 사람들이 있어요. 막 시내산에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너무 추우니까요. 막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거 없어. 막 전부 다 붙어가지고 들추어보려고 막 붙어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거기 이제 바닥에 깔아놓은 꺼덕대기까지 다 뒤집어 쓸 정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말 되겠어요? 아프리카 남아공이 낮에는 26도 30도 올라가요. 그런데 밤에는 0도까지 떨어져요. 조금 산이 높은 데는 영하 2도까지 떨어져요. 아프리카에서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30-40도 차이 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추워서 옷을 입어야 될 상황인데 땀이 난다. 얼마나 설교는 어디로 들어요? 눈 감으면? 제가 지금 신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비신사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떨어지는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진액을 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수용하자. 두 번째는 십자가 질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들 십자가 지는 건 그냥 십자가를 져서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지는 자세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기쁘게, 그다음에 감사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져야 돼. 막 원망 불평 속에서 지면 안 돼. 두 번째 십자가는 사랑으로 지어야 돼. 아멘. 그 주님이 십자가 질 때 사랑으로 졌어요. 미움과 복수심으로 졌어요.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져야 돼. 어디까지 져야 돼? 끝까지 져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졌다고. 다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름으로 당하는 고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그리고 불공정한 그런 대우를 받을 때에도 누구를 생각하며 참으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인간도 당해서는 안 될 불공정을 당하면서도, 부당한 불법의 행위를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끝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져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뭐 하라는 거요? 참으라는. 아멘. 제가 이렇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는 결국은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사람을 지는 거다. 뭘 지는 거요? 사람을 지는 거예요. 사람을 지는 거예요. 사람을 지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살기를 방해하며,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뜻을 방해하며, 그 뜻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리고 불공정한 대우, 부당한 대우, 억울한 일을 만나도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내가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매를 맞는다,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참고,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내 잘못과 실수로 인한 고난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다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냐, 그걸 확인해야 돼.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돼?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내가 애매하게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때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서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먼데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가까울수록, 가까울수록. 근데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면 뭐 생각해야 돼?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또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지. 십자가, 또 무엇? 그 전에 홍윤순 권사님 화곡동에 집회 갔을 때 문 팍 닫고, 그때 더웠어, 안 더웠어요? 죽을 뻔했지. 그때 내가 설교 끝나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설교 끝나고 내가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 더우시죠? 그랬더니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해. 왜 덥다고 말하면 온풍이 튼다고 그랬거든. 그 7월 중순에 집회하는데 막 문 다 닫고 막 커튼 내리고 선풍기 끄고 막 그리고 에어컨도 끄고, 그리고 옷은 있는 대로 다 주워 입히고, 그리고 막 2시간을 설교했거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근데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으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 부채질하거나 옷을 벗거나 덥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온풍기를 틀겠습니다. 아니 7월 달에 옷 다 입고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문 닫았고 커튼 치고 선풍기 끄고 에어컨 끄고 아마 그 앉아있는 사람이 온몸에 옷이 다 젖어서 물이 줄줄줄 흘러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온풍기 들으면 죽을 거예요, 살 거예요? 그러니까 덥다 소리 하거나 부채질을 하거나 옷을 혹시 벗거나 그러면 온풍기 튼다고. 나도 그날 엄청나게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이 바지가 젖어가지고선 움직일 수 없어요. 땀이 많이 들러붙어가지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지옥에 비하면 냉장고야. 지옥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날 그렇게 하고 나서 담임 목사가 여자인데 담임 목사도 나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더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부흥에 안 오면 참 큰일인데. 근데 그 다음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날은 우리가 그때 부흥회 할 때는 선교단이, 찬양 선교단이 따라갔어? 안 따라갔어? 따라갔어요. 근데 마지막 날 했어. 근데 그날은 목요일 날 올 수가 없어서 월요일 날 가가지고 첫날 걸린 거야. 첫날. 첫날.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도 강대상이 있었던 분들이 있죠. 그게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 그 위에서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 설교를 3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강사 목사 잘못 모셨다. 큰일 났다. 근데 그때 부흥에 갈수록 더 모였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죠. 자,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 이게 상당히 눈치가 빨라졌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계속 하나님 십자가 막 그럴 텐데 막 고집을 부리고 밀고 나갈 텐데 장족의 발전을 했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힘들 때 내가 원래는 어디 갈 자요? 지옥을 이걸 면할 수 있는 자가 아니요. 면할 수 있는 자가 아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의 붙박이로 태어난다. 지옥의 붙박이로 태어난다. 아멘. 태어날 때 지옥의 붙박이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어려우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오늘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그래.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 좀 재밌게 믿으려고 그래. 지금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 편하고 재미있고 쉽게 믿으려고 그래.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는 편하고 재미있게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십자가 안 지고는 길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내 영혼을 내가 구원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구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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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있는 것처럼 살아? 예수 왜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 왜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하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는 이 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땅이 어디요? 여러분들, 이 땅은 성경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은 마귀의 뭐요? 감옥. 이 땅은 지옥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뭐예요? 나그네요. 나그네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뭐예요? 외국인이요, 이방인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감옥에서 나그네, 그것도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데 편할 수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편할 수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요. 예. 우리가요, 우리가 총동 우리가 철새 맞지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런 눈초리. 그러니까 이제 그 철새 오리가 예 고기 많은 웅덩이에서 예 고기를 잡아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살이 너무 쪄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수가 없어. 날 수가 없어도 그냥 예를 들어서 고기 잡아먹고 살기 편하니까 살아.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얼어붙어 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죽어 안 죽어? 죽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육신은 살이 찌고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서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갈 수 없도록 세상에 늘러붙어 있고 세상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편하지 않아. 편하지 않아. 편할 수가 없어. 아멘. 제가요 이제 해외를 가거나 이제 이 집회를 가면 가는 날부터 집에 오고 싶어요. 왜? 불편해. 뭐가 불편하냐? 냄새가 불편해. 여관에 들어가면요 냄새가 불편해. 일단 내 코에 맞는 냄새가 아니야. 우리 집은 냄새가 여러분 들어오면 안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냄새에 숙달이 돼가지고 좋거든. 근데 다른 데 가면 냄새가 내가 이제 그 코에 병 있는 걸 뭐라 그래? 나도 알아. 비염. 그 비염이 있어서 냄새를 잘 못 맡는데도 냄새가 안 좋은 데 가면 냄새가. 아우, 부산에 집회를 갔더니 막 담배 냄새에다가 방향제를 뿌려가지고 막 이 냄새는요, 이건 진짜. 그래서 내가 그 숙소 주인한테 그랬어. 이 냄새를 덜 나는 방을 바꿔달라고. 그게 덜 나는 방이래. 가봤더니 똑같아. 그 또 바꿔달라고 그랬지. 이거보다 덜 나는데, 여기 오면 덜 난다고. 갔더니 똑같아. 그 세 번째로 못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밤에 막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막 추운 겨울에 문 열어놓고 자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예? 막 문을 열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내가 도저히 냄새가 나서 여기서 못 자겠어서 제가 방을 옮기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을 옮겼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우리 방의 수도꼭지 수압은요 일정하게 나와. 그런데 아프리카 가면요 수압이 정말 진짜 뭐라 그럴까? 죽은 사람 코에서 콧물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이렇게 샤워하려면요 우리 집에서는 5분이면 할 거 1시간 해야 돼. 힘들어요. 힘들어. 불편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편하지 않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애매한 고난을 당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20절 다시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한 것이니? 아름다운 것이니.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해 부르심을.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주님은 나 때문에 부당한 대우 받으셨어. 내가 가야 할 지옥은 이거보다 엄청난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지옥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이미 미혹된 거야. 그게 이미 미혹된 거야. 신앙생활은 절대 편할 수가 없어.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요. 그러면 예수님이 간 곳에 나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편한 곳에 가신 적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쉽지 않아. 아멘.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쉽지 않아. 그냥 가는 것도 힘든데 십자가까지 지고 가라 봐. 쉽지 않아. 그 십자가가 뭐냐? 따라합시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죄 없이 당하는 고난, 불공정한 대우, 그게 십자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하다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그것이 십자가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거요. 이를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거요. 아멘입니까? 이를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위해서 부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그리스도 고난 받은 것을 왜 받았느냐? 본을 보여서 너희도 그 발자취를, 예수의 뒤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시고 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는 그 예수의 길이 뭐냐? 그게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따라가려면 성경을 따라가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따라가면 고난이 온다 안 온다? 고난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당해야 될 불편과 고난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무엇도 싫어하느냐?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도 짐스러워하는 거예요. 짐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을 당하는 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고난을 당케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는 생각은 아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예수님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삶, 그게 죄인데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2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우리 한번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목자 없는 삶에서 목자 있는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25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과거는 목자도 없이 길 잃은 양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어. 그런데 내 멋대로 산 죄를 하나님이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 죽이고 우리가 누구한테 돌아왔어? 감독 되시고 양의 목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어. 그러면 이제 목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으면 목자를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목자를 따라가야 돼. 그럼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임을 아시기 바라요. 예,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양 잡는 거 보셨어요? 양 죽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사진 찍어 왔어요? 영상 찍어 왔어요? 예, 다일이 어디 갔어? 다일이 왜 이렇게 높이 앉아 계시냐? 왜 저기 올라갔어? 어? 설사? 열나서? 그렇구나. 왜 열받냐? 예. 그러면 우리 사랑이 양 잡는 거 보니까 양 잡는 걸 보면서 뭘 느꼈어? 예, 진호가 말하면 되겠다. 진호야, 양 죽는 거 봤어? 양이 어떻게 죽어? 아니, 여러분들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짐승 중에 그런 짐승이 없어. 그런 짐승이 없다니까. 양이요, 이게 갖다 잡는 거요. 근데 사람이 다리는 붙잡긴 하는데 막 몸부림치거나 막 난리치거나 안 그러지. 가만히 있지. 나는 그 양 죽는 거 보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양이 자기를, 근데 그 양을 성경대로 죽이는 게 아니야. 성경대로 죽이는 것은 양을 목을 자르고서 피를 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양을 어떻게 잡냐면 잔인하게 잡아. 배를 갈라가지고, 그리고 손을 뱃속으로 집어넣어. 손을 뱃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목줄을 잡아가지고 당겨가지고 목줄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픈지 한번 경험해 보려면 오늘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래 봐. 예, 브로칼 가지고 배 긋고 손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목줄을 잡아서 끊어보라고 그래 봐.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제가 그 양이 죽는 걸 보니까요, 양이 얼마나 힘들으면 입에서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와. 그리고 눈은 새파랗게. 그런데도 전혀 요동치지 않아. 가만히 있어. 여러분, 양은 하나님이 특수 제작한 동물이에요. 특수 제작한 동물. 무엇을 보여주려고?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는 인생,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을 보여주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고, 또 하나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수 제작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닭이나 여러분들, 예, 돼지나, 돼지 잡으면 동네 사람 다 알아. 맞아 안 맞아요?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우동네까지 다 알아. 막 우락! 막 난리가 아닙니다. 막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 잡다 놓치면 큰일 나요. 나는 어려서
닭 잡다 놓친 거 봤어요. 닭을 잡다가 닭을 모가지를 비틀어 죽이잖아. 그게 닭을 모가지를 비틀다가 놓쳤어. 놓쳤으니까 닭이 모가지가 돌아갔잖아. 그래 막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도망가는데요, 잘 도망가더라고. 잘 도망가더라고. 근데 양은 절대로 도망가지도 않고, 양을 잡으러 끌고 올 때요, 끌고 올 때 무슨 고삐를 해서 끌고 오는 게 아니야. 그냥 털 잡고 이렇게 끌고 오면 그냥 끌려와요. 그리고 눕혀놓으면 가만히 누워있어. 가만히 누워있어. 예수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양은 특색이 뭐냐면, 목자가 부르면 목자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양은 눈이 어두워. 그런데 귀는 굉장히 발달되었어. 여러분, 개코가 얼마나 많이 발달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개코가 얼마나 여러분들 이 발달이 됐냐면, 코로나를 개가 발견하는 거요, 정확도가 95%예요. 정확도가. 근데 개코가 얼마나 발달되냐면 인간의 코의 500배라는 거예요. 500배. 인간의 코의 몇 배? 500배. 그럼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근데 양은 귀가 발달이 되었어. 그래서 정확하게 소리를, 그래서 양을 키울 때 주인이 목소리, 그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감독자에게 돌아온 양의 특색이요. 그럼 우리가 감독자에게 돌아왔다면, 목자에게 돌아왔다면 목자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냥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고난의 길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봐. 요한복음 일단은 10장을 한번 찾아봐. 10장. 10장 찾으셨어요? 이거 어디를 보냐면 4절,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양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0장 어디를 보냐면 26절 보겠습니다. 26,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은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뭐하느니라?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짐승같이 산 삶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워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목적 없이 돌아다니며 방황하던 우리가 양의 목자이신 주님께 돌아왔어요. 감독이신 예수께 돌아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따라가다 보니 주님이 가신 길 가게 되고 주님이 고난의 길 내가 걷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의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의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편안한 삶이 아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과 저는 기도한 것 때문에 당하는 불편도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을 찾아가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고난을 찾아가야 돼요. 무슨 고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고난이 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고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난, 여러분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찾아가면 여러분들 고난이 찾아오지 않아.
이 고난을 싫어하면 고난이 찾아와. 무슨 고난이 찾아와? 사단이 구주는 고난이 찾아와. 아멘입니까? 질병의 고난이 찾아와. 아멘입니까? 예, 환난의 고난이 찾아와. 예, 최후에는 무슨 고난이 찾아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고난이 찾아와.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고난을 찾아가서 찾아오는 고난을 막을래요? 찾아오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을 받을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은 의의 고난을 당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따라 주님 말씀 순종하며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의의 고난을 당하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매한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말씀, 영적인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 고난 당할 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하늘에 상이 있고 내가 예수께 속했구나, 나는 예수 것이구나 하는 기쁨과 자부심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시고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시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의 고난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의의 고난을 즐겁게 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